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었고요. 그때 안디옥 지역으로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로 몰려오긴 몰려왔는데 거기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리 잡기도 어려운데 그들은 그보다 먼저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에게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전문적인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파송을 하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요. 1년 동안 그들에게 주의 복음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같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저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의식,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선민의식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 이 의식이 그들에겐 대단하고요. 성지순례를 가보든지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해봐도 유대인들은 표시가 납니다. 옷도 이렇게 유행 따라 무슨 그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저 검정색 옷에다가 검소하게 이제 그들이 늘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 자부심,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미국의 경제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지배하고,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요. 록펠러 물론이고요. 유대인들, 세계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유대인들, 그들 마음속엔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철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던 역사의 기록,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때 내려갔으니까 대접받음에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 돼서 우리를 쫓아내게 생기니까 나중에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엄청난 박해가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박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창세기 끝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가지고 만딱들인 데가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막혀있지요. 하나님께 역시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여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굽 군대가 바다로 들어올 때 물을 합쳐가지고 수장시키는 역사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또 10개란 영화를 통해서도 봐서 우리가 아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보호하시고 왜 애굽 사람은 그렇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실제 가나안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갈 때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처참하게 이제 죽고 이런 사건들 기록들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방인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마귀가 지은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거지요. 실제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챙긴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선민의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민의식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 그들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특별히 대우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선민의식으로 살아갈 때만 대우하시고 선민의식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때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시키지 않으셨고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136년 더 있다가 그걸 보고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역시 남왕국 유다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결국 무너지고 솔로몬 지었던 성전 불타고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선민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라고 해도 선민의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요.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식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이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방식 쫓아가고요. 세상에 좋은 것, 나도 그거 좋아서 그거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근심과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분명할 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분명할 때 그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26절 함께 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의식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라고는 자부심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자부심, 저도 그 자부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부심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세상 사람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의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 주신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 충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건강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르다, 이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 신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택하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들이나 우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방식이 항상 우선된다고 하면 저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구호를 준비하며 지난 주일에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9월에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월상 예배 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 9월 첫째 주일 맞이하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설레임 속에 시작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새로운 달을 맞이해도 내 주제가 그렇지, 내 형편이 그렇지,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찌들리다 끝나지,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도울 길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지금 환경, 어제까지 환경이 어때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얘기해, 우리 건강 우리가 못 지킵니다. 봤잖아요. 누가 병들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되잖아요. 잘. 우리의 자녀들 당연히 우리가 못 지킵니다. 조금만 머리 크면 듣질 않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 자녀를 기를 때 엄마가 자기보다 키가 조그말 때 열심히 가르쳐놔야지, 엄마보다 키가 커지면 말을 안 듣는다고 누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와서 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릴 때 믿음을 심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의식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부터 우리 9월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심을 기대로 9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새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심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맞어. 그게 바로 우리들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뢰의식입니다. 끝으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의식이요? 은혜의 의식. 은혜의 의식.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성경 보면은 많이 받고요. 하나님이 유난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유난히 유대인들을 함께 하세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특징이요,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하다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기록이 사살본에 건져주시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시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상 쫓아갔다가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움 받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이런 삶을 보통 많이 사는 그들의 모습,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봅니다. 은혜의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삶이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요,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또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안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며 지난 시간 함께 하시던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상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같이 새벽에 읽어요. 새벽에 사도행전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모인 곳에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는 사실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그들에게 모이면 얘기하는 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어제까지 함께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우리 기억하고요. 그 은혜 우리가 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식이 있어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함께 하심에 기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은혜 잊어버리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불신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리를 잡아야 돼.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를 장로로 사용하고 권사를 권사로, 집사를 집사로, 교사를 교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직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믿음의식,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식,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온 것 주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식,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 의식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와 아름답고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